노자랑 예수랑 이 섹션에서는 노자의 도는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과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번 강의는 상제지선 신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상제지선이라는 문구는 도덕경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도덕경을 읽었다는 분들은 이 문구를 입에 담기를 즐겨 하는데, 사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도덕경에 관한 책, 그거를 쓴 분들은 도를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쓸모없는 이야기를 계속 꾸며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상제지선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노자의 자기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는 신의 아들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아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죠.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그러나 예수는 신의 아들이에요. 왜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와 니코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서 과연 그 어떤 하늘나라와 또 성령, 신의 아들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제지선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 그 장이 4장에 나오죠. 그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4장의 내용을 요한복음 3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자와 예수가 어떤 그 사태를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간단히 보시면 4장부터, 자세한 것은 4장 동영상 참조하시고요. 여기서는 구조, 어떤 그 상제지선에 도달하게 되는 그 구조만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도충이용지역 불용, 도가 나에게, 그러죠? 옵니다. 노자에게 뭔가를 부어주죠. 기를 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충, 연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노자로부터 어떤 신적인 지혜가 넘쳐 흐른다. 연못에서 어떤 샘이 솟고 그것이 넘쳐 흐르듯이 신적인 지혜죠. 이 종이라고 한 것은 만물지종, 종은 도가 나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했다. 나는 지금부터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기의 해기분 화기관 동기진, 이것은 뭡니까? 좌기의 해기분 나를 다스리고, 화기광 천하를 다스리고, 동기진 만물을 다스린다. 나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담해 사옥전 할 때 이 담해는 기를 통해서 도와 내가 일치해 있는 것이죠. 도충은 도가 나에게 기를 부어주는 일이요. 연해는 나로부터 기가 넘쳐 흐르는 거죠. 신적인 지혜가.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기를 통해서 이제는 도와 내가 일치해 있다. 그런데 사혹조원 할 때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했죠. 이 혹은 희언을 가리킵니다. 희언은 성인 자신이니까 나 자신, 나를 자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희언은 무의 어떤 주체죠. 무의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무입니다. 무에서 나온 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 이건 노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사건을 겪은 자신은 그 현인데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나왔다. 무죠.
노자는 그 자신의 도를 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나온 어떤 현, 자신,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제지선 이렇게 말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전체성.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인생 또는 세상. 그래서 세상의 상에 앞선다. 내가 세상의 어떤 중심이다. 세상을 이끄는 중심이다. 또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의 존재 의미를 부여한다. 세상이 나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에 있어서는 그렇죠. 학문은 뭐 지식을 쌓지 않습니까? 지식을 쌓을수록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나와 세상의 관계를 알게 되고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더 잘 처신할 수 있다. 이것이 학문이라는 도죠. 그것도 도죠. 인지도.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세상의 존재를 의미를 부여한다. 반대입니다. 여기서 상은 유죠. 그러니까 이건 상제, 이건 신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상제,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제라고 한 것은 짐지 신인 것처럼 이 상제라는 단어는 요 상제, 밑상자 상제를 지시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노자가 이 상제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잘못 쓰려면 더 단순하게 쓰겠죠. 더 복잡한 글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제는 왕권을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신이죠. 가짜 신이죠. 그래서 이것은 왕의 어떤 욕망을 투사해서 어떤 신을 빚어낸 다음에 왕은 물론 이 신에게 상제에게 아주 정성을 바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해서 이 상제의 아들이다. 상제를 하늘에 있으니까 천이라고 하죠. 자신은 천자 아닙니까? 천자로서 천하의 소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마음대로 걷고 전쟁도 일으켜서 막 동원도 하고 그렇죠. 막 그 부역에도 동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신을 아주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짜 신이다. 이런 어떤 하늘 위에 좌정하고 있는 이런 상을 비슷한 걸 상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시종들도 있고 뭐 구름도 떠다니고 뭐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유 자체죠. 유의 전체성. 상제는 이것도 유죠. 유에 만물에 속하는 거죠. 만물인데 아주 이 격이 낮은 만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왕이 또는 왕의 그 부하들이죠. 그런 선비들이 상상으로 빚어서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상적인 어떤 존재인데다가 아주 이거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당신들이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선비들이 이 상제를 신이라고 한다면 이 상은 당연히 제가 신이다. 이렇게 이 상제가 가짜 신이라는 걸 풍자해서 하려는 의미에서 이런 상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나는 상제에 앞서죠. 유를 낳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그래서 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구적인 가짜 신이라는 것은 단번에 꿰뚫어 보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제는 비록 가짜 신이라고 하지만 우상이죠. 굉장히 드높은 우상입니다.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은 권력자를 정당화시켜주는 신이니까 세상에는 상제 이외에도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저급한 우상들이죠. 예를 들어 추구, 지푸로 만든 개, 그죠? 노자가 그런 걸 또 예를 들었죠. 종교의 이름으로 각종 고급 종교, 저급 종교, 미신, 뭐 민속, 토속 신앙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이름을 지닌 우상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각종 이념,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 소위 그 인지도죠. 사람의 지혜로 빚어낸 그런 인생의 길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뭔가의 높은 존재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죠. 또 뭐 하다못해 무식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개똥 철학이 있죠. 뭐 주먹이 왕이라든가 내 주먹이 최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건달들도 있죠. 그것도 철학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뭔가
믿을 만하지 않은 것을 허상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상을 어떤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이제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 수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의 신적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 내가 신이니까 저절로 꿰뚫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 상제지선은 내가 신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자가 자,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읽고 그냥 대충 짐작이나 하시오. 당연히 아니죠. 노자가 도덕경을 쓴 목적은 누구든지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상제지선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도를 사랑하기를 신을 사랑하기를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경을 쓴 거죠.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도 노자와 같은 목적이죠. 제가 무슨 저도 이 도를 실천한 노자의 권유에 따라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기회활동이죠. 도, 충, 기입니다. 전부 기회활동. 어떤 신의 정신이다. 예수는 그거를 이제 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번역하기를 이제 홀리 스피릿 하는데 그냥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성령,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기라고 하죠. 그래서 기라는 글자는 10장에 등장하고 도덕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와요. 10장과 42장. 10장에 보면은 전기, 치유, 능영하오. 기로 말미암아 영화, 도의 아들이죠. 10장에 처음 나온다고 하지만 물론 4장에서도 기회활동이죠. 도덕경은 1장부터 81장까지 모두 기회활동입니다. 기가 아니면 도를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가 이끄는 대로 내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보죠. 다음에 그렇죠. 도와 일치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42장을 보면은 도생일 희은이죠. 2 천지 3 무지무역과 무의 덕이죠. 삼생만물이라는 뭡니까? 인생사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사건이 나의 생명운동에 이바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나온 초이성적 지혜, 신적인 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물 보험이 포양할 때 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를 믿고 있죠. 마무리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드는 것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키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믿고 도를 믿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유의미한 것이니까 다 쓸모 있는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사건 중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고 있는데 의심이 든다. 그렇죠. 이 의심. 바로 사사로움의 어떤 유혹이죠. 학문이라는 가짜도 사사로움은 가짜자, 거짓자. 또 권력, 거짓사랑, 그렇죠?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의심을 일으킨다. 그럴 때에는 충기유화, 기를 채운다. 무지무욕을 실천한다. 충기, 도충, 그렇죠? 도를 찾아가서 기를 채운다. 그래서 어우러진다. 다시 말해서 의심이 사라졌다. 의심이 사라짐과 동시에 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화되어서 생명운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일으키고 사랑을 더 잘 실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 근원은 도죠. 도의 사건으로부터 그렇죠.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요. 이 자각도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자각도 성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의 깨달음은 이게 무의 사건이기 때문에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늘 그런 거예요. 근데 의심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 믿음이 어떤 자각이 강화되는 것이죠.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와 니코데모와의 대화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높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밤에
찾아갑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남들이 보기에 좀 부끄럽죠. 나는 훌륭한 스승인데 누구나 인정하는 존경받는 스승인데 예수는 뭐 서른 남짓한 그런 그 애송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는 어떤 가르침을 베풀면서 어떤 가르치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있죠. 기적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죠. 근데 예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대단하다. 예수는 분명히 예수의 말을 알아듣기는 곤란한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송다송해요. 그런데 그 기적만큼은 대단하다. 그거는 분명히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에게 뭔가 가르침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저 3장 전체 중에서 요 1장에서 21장까지인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관련되는 부분만.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지금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예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와 함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아직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해요. 신에 관한 얘기예요. 율법도 신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의미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참된 지혜는 신으로부터 온다는 것. 물과 성령이라고 한 것은 성령인데 성령은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이죠. 물로부터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은 물이라는 것은 내가 신을 사랑하는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높죠. 바로 사람의 지혜만 의지하면은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르게 되는데,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키고 싶지 않은 욕구가 억눌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전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에게 와서 신을 사랑하려는 어떤 방법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물이에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자존심을 꺾고 지혜를 찾아서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근데 신을 참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은 노자가 도 앞에 나아가서 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먼저 노자가 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노자가 도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니고데모가 신을 사랑하는 사건, 물입니다. 신을 참으로 사랑하시오. 그러면 신은 성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면은 그게 신의 나라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갔다 나올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묻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람에 비유하죠. 바람은 잘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처럼 성령은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을 사랑하면서 신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나를 이끈다, 신이 더욱더 큰 자유로움으로 이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을 겪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지만 소리를 듣는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를 보고 있죠.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니고데모를 사랑하고 있죠. 저도 이 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바람 소리라는 것은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냥 뭐 큰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있게 들으면은 바람이 소리가 살살 들립니다. 노자가 도덕경을 쓴 것도 이 바람이에요. 이게 소리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읽고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고요한 마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지혜를, 사람은 지혜가 높지 않습니까?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렇죠? 그 성령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알 수 없는 존재. 신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신으로부터 온 것인데 성령은 신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부지수지자와 같은 표현이죠.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성령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죠. 이건 무지 우리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그렇죠. 우리죠.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본보기로 삼아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죠. 그 사람들은 모두 신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에 속합니다. 노자나 예수나 다 우리입니다. 어떤 이 가르침을 성서를 제대로 읽고 신을 사랑하면서 또 신을 사랑하면서 도덕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죠. 아는 거죠. 이거는 말하는 걸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 거, 목격한 거죠. 이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겪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관한 얘기죠. 인생 자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의 인생을 증언한다. 예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내가 땅 위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으니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땅 위의 일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랑하고 있다.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코데모는 예수가 베푸는 어떤 기적에 눈이 걸려 있죠. 엄청난 기적인데 그거는 보이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예수는 지금 니고데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사건, 그 보이지 않는 기적이 더 위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의 사랑을 몰라본다. 예수를 몰라본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늘의 일, 이거 뭡니까? 신에 관한 얘기죠. 신의 일을 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베푸는 기적,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사랑을 좀 사랑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시오. 땅 위의 일, 그걸 믿으면은 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물, 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신을 사랑해야만 신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도충이라는 사건을 겪으려면은 이 사건은 도를 사랑해야만 이 일이라는 거죠. 바로 신을 사랑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한다. 신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해서 그것을 남에게 가르친다. 이것은 즉시 틀리는 거죠. 신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에 관한 이야기, 신에 관한 가르침은 말할 필요도 없이 따질 필요도 없이 모두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학자는 그런 일을 잘하죠. 그래서는 신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을 사랑해야 한다. 온몸으로 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께서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나는 신으로부터 온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그런데 나는 신으로부터 온 아들입니다. 외아들. 외아들이라고 하는 상징, 이것은 신의 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남과 비교하죠. 우선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으면 자녀끼리도 비교하고 또 남의 자식과도 비교하고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은 남과 비교한다. 그 무슨 얘기냐? 사사로운 거짓 자는 남과 비교하죠. 그렇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 높다 낮다 이런 걸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물명예, 쾌락재물명예 권력 이것을 내가 차지한 몫을 가지고 그거는 아들들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는 남과 비교할 수 있다. 외아들은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외아들은 많죠. 물론 예수가 가르쳐준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여기도 우리가 있죠. 우리 아닙니까?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면 예수만 아들이라면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니 우리라니 신이 나는 아들 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다. 아들을 믿고 아들이 하는 일을 본받아서 신을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다, 산다. 그렇죠?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외아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의 외아들로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그 신을 사랑하는 일을 하신다면
이러한 노자가 말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어떤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은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기가 쉽죠. 근데 지식으로는 신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지도, 노자가 학문 또는 인지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가짜도입니다. 그것은 니코데모는 신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면서도 신을 모른다. 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신의 아들은 그렇죠. 여기 신의 나라, 하늘나라는 신의 아들들, 신의 아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죠. 신의 아들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신을 도충 사랑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어떤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그 신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다. 이 신의 아들은 신이죠. 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크고 작은 우상들, 화려하고 또 유치하고 그런 우상, 허접한 우상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우상들도 있어요. 꿈이고 뭐 대단해요. 이 우상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돈 밝히고 돈 거두고 헌금 좋아하고 수업료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우쭐거리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권력으로 휘두르고 아랫사람 그다음에 권력자들하고 막 어울리려고 그러고 정치에는 보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권력지향적이죠. 바로 그런 우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헛된 어리석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위대한 고백입니다. 상제지선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뜻은 짐작하시겠죠. 그러나 이 상제지선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아시려면은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